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다주 하고 있고요. 지난주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태신자 작정하신 분들 이름이 나올 텐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이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아직 작정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잠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을 향해 애틋하게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전으로 다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동안 한 영혼의 하나님 그 귀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쁘게만 살았던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니다. 주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와 그 기쁨을 함께 맛보며 그 추수의 수확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매를 함께 따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닭을 거둘 것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지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고 이제 새롭게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무겁기는 하지만, 하나님 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살리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었다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그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한동안 잃어버렸던 구원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그 피가 보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들을 통해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이며, 그리고 또한 내가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도록 나가야 될 자임을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남은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유치부 이상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종익 목사님과 함께 말씀 따로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요 4주 동안 저희는 이제 좀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봤지만 이제 뭐 2번 보기도 했는데 의회나무 공동체의 방향이 재건, 복원, 갱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재건하고 복원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또 그게 필요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사 온 이후로 개인적으로는 재건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재건하고 복원하는 일이 뭐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이곳에 오면서 저에게 조금 의회나무 공동체에게 새롭게 주신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갱신이 아닐까? 그동안 재건과 복원에 우리가 더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갱신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갱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예배의 갱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도윤이가 우리 읽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또 귀로 또 가슴에 새기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한 3년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여전히 10,000명, 20,000명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또 안타까운 게 예배가 무너진 부분일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한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여파가 이제는 대면 예배로 다 드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냥 편해서 습관이 돼서 이렇게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받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부터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예배할 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냈을 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을 받는 데 그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하신 것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으신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들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만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던 때는 초대교회 당시이죠.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핍박이 굉장히 크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핍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예배를 멈춰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예배를 쉬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덧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 그것이 편리해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 이후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이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의 태도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단순하고 간단한 하지만 명확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기분이 아닐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런 기분으로 예배를 드려봐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뭐해? 차라리 그냥 안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아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아들아, 교회 가야지. 왜 자고 있으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성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야, 아무리 성도들이 너를 힘들게 해도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어때? 어떡하니? 이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괜히 얘기한 것 같은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율법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배할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느슨해진 것이 이 시대의 풍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풍조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worth 플러스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worth는 가치라는 단어고 ship은 마음가짐, 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worship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 예배라는 단어를 샤하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샤하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존경과 더불어 존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구약 시대에 엎드렸다라는 단어는 다 샤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단어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공통적으로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상태, 경배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두 가지 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종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이 있고요. 다른 한 종류는 구약 시대는 희년이 되면 무조건 7년째가 되면 이제 종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는 자기의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문설주에 가서 이렇게 귀를 뚫고 거기에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귀걸이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하던 것, 이것이 귀걸이의 원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은요, 이제 단순히 그냥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을 자기의 가족으로 그렇게 인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은요, 아까 대표기도 가운데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내가 모시기로 한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입맞춤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춤하는 그것, 그 단어를 예배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래 예배의 의미는 종이 주인 앞에 땅에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예배의 원래 모습이었고, 처음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1년 전쯤에 이 이야기를 제가 다룬 적이 있었고,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그 자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갱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한 번 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자세입니다.
때로 여러분도 집에서 혼자 계실 때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은요,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엎드려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적어도 그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배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 나눌 텐데요. 오늘은 첫 두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남무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우리가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10시에 일단 모입니다. 물론 더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대략 한 9시 정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작 1시 직전에 와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맡은 역할들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예배당을 세팅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세팅하기도 하고 찬양 연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보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요, 내용만큼이나 형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복잡한 의복을 정확하게 갖추어 입어야 했고요. 그리고 제사 의식은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5종류의 제사가 있었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종류의 제사가 다 형식이 조금씩 달랐고 특별히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다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했고 또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해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야 목회자들이니까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맞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제사에 드려질 제물로 여기에 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제물을 언제 준비합니까? 제사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 제물을 준비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 사용될 제물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서부터 흠없고 정결한 제물이 되도록 정성껏 준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 있고 정결하지 못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착한 이후로 거기엔 또 검역소가 있어서 이 제물이 과연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다고 성결하다고 통과된 제물만 성전에 들어와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성전에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흠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진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제사 시작될 때 그냥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와서
제물을 내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준비된 제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오면 좋을까요? 간단한 세 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려 40분이나 일찍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인데요. 아무튼 일찍 오신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나 기뻤는데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우리가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헐레벌떡 시간 맞춰가지고 오거나 뭐 늦게 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찍 예배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미리 준비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예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서 그것이 뭐 온라인으로 드리건 와서 하건 미리 준비되어서 그냥 주머니 손 넣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성전에 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전 성전에서도 12시 30분부터 저희가 중보 기도가 있었는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보 기도 팀장님과 함께 비롯해서 12시 30분부터 좀 미리 오셔서 좀 중보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다 깨서 정신없이 예배 자리로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까? 준비되어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죄인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내가 저런 죄인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자랑하던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이 드려지는 과정을 볼 때 모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이 죄의 대가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제물, 짐승이지만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면 정말 가슴이 아리고 그리고 심령이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짐승이 울부짖고 목이 잘려나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리고 막 무서워서 똥오줌을 싸며 여러 가지 악취가 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짐승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저 재물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의인으로 와 있으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저 딱 바리새인의 기도만큼 되는 예배가 되겠죠. 의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죄인으로 와 계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법적으로 정죄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 한 주간 수도 없는 죄를 짓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진 나를 향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나의 죄, 내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정말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지인이 그냥 표현대로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에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겠다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면서 카톡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고 막 카톡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렇죠? 졸린 눈을 하고 있다든지, 어디 종이에다 낙서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용서 구하는 것이 진정이라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배드릴 때 자꾸 딴 생각을 할까요?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죄인으로 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내가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죄인된 심정으로 우리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자꾸 우리가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적당히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대표 기도가 어떻고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시작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따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긴 하였지만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갱신,
우리가 새로운 곳에 와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우리가 취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갱신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예배부터 우리가 제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갱신하기 원합니다. 물론 어떤 예배 형식으로서의 예배도 우리가 갱신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배자로서 한 명의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내가 갱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영으로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에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갱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일어나서 적당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됐으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철저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를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드려왔던 예배지만 그동안 내가 드려왔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왔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심령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 문제로 인하여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담장과 이 벽들을 반드시 허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지은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소서. 이런 간절한 심령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들을 반드시 사해줄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부터 판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에 따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심령과 태도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되었고 판단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가 드렸는지 점검해 보기를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드려질 그 예배로,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엎드려 그 종의 주인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렸던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엎드려, 내 심령이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의 그 제사를 흠양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내 제사를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는 사실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지 않는 이 예배, 몇 시간 드려지지 않는 이 예배, 그러나 주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이곳에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되어져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아요.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적당히 일어나서 적당히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이 예배 앞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지은 죄, 그 죄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없고 더 가까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우리의 죄들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감히 딴짓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씻음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시사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한들 그 마음에 정성이 없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와 있으면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설령 교회는 출석했다고 기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그 심령을 보시며 찾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과거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우리 의나무 교회가, 의나무 교회 공동체가, 의나무 성도들이 새롭게 갱신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여 주고 간절히 사모하오니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죄 있는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 예배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오늘 나무 모임으로 모일 텐데요. 이곳에서 주일학교 나무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